오늘 2026년 한 해의 시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26년 후반기의 첫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침표도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지루하고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뿌없는 시간들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4 장로들의 정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4 장로는 교회에 이긴 자들로서 환난 전에 휴고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24 장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구약 때의 죽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 때의 죽은 성도들 12 그래서 24로 대표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이번 주 살펴보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 신학교회들만 휴거됩니다. 24 장로로 대표되지만 그것은 24 반열로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24 반열의 제사장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휴거되는 그러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나중에 이제 나눌 때 이제 하겠지만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구약 성도들은 휴거가 없어요.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부활해요. 언제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직전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부활한다는 것은 아무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도 이긴 자들만 부활해요.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있죠. 공중강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약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우리 어머니 만나 볼라나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소천했거든요. 만나볼라나 했는데 근데 고개를 확신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리 얘기하면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먼저 부활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할 자예요. 이 우주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림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끝없는 우주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게 변해요. 새롭게 변해요. 아주 찬란한 세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끝없는 우주가 살기가 분명히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끝없는 우주가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망국이에요. 망국. 보통 일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망국에서 살게 됩니다. 뒤에 오늘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망국에서 살아요. 새 우주의 그 망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고 휴거되는 죽은 자들은요, 망국에서 살아갈 자들은 부활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이 망국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자들, 신부의 반열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체의 영광을 제일 먼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체의 영광을 먼저 얻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신학교회의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남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남았죠. 구약 때에 죽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에 누가 부활하냐면은 구약의 성도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지막 때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적그리스도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은 영적 무정에게 감옥에 감금해버려요. 잠시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사탄이 무정에게 감금됐다는 것은 그 졸다군 마귀와 귀신들도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감금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그때 직전에 천년 왕국부터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해, 마귀가 점령했던 이 땅을 온전히 예수님이 회복을 하시죠. 그때 후에는 마지막 때, 그 후에 마지막 때, 이때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왕노릇하는 자들만 이때도 구약의 성도들 다 부활하는 게 왕노릇하는 반열이 부활되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죠.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언제? 끝날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끝을 내시고 천년 왕국을 시작할 때,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리리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고 뒤에 또 구절들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구약 성도들은 제외됩니다. 신약 성도들만 해당되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요. 나중에 지금 미리 얘기하면은 일반 성도들,
이제 만국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광이 굉장합니다. 구원 받으면 돼요. 신부 반열에 속하면 귀하지만은 구원 받는 것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활은 만국 백성들의 부활은 지금 얘기하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다 이제 부활체를 입어요. 그러나 부활체 영광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지금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계시록을 따지면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인의 재앙은 몇 장에서 나오냐면은 6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인재앙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재앙의 때가 아닙니다. 인재앙 지금 없어요. 징조는 있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안 떼진 세대예요. 언제 이미 떼지냐면은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7년 환란이 또한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때 첫째 인을 뺄 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 예수님은 이긴 자고 적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하는 자. 성도들을 싸워도 남은 성도들을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회복하시기에 올 때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또 남은 성도들을 믿음을 뺏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이기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나타나는데요. 언제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정확하게 시작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7년 평화협정을 맺을 때부터 7년 환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7년 뒤에 이 세상의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휴거되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7년이 이제 끝나는 건데 휴거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기까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시간이 3년이에요. 왜냐하면 나팔절부터 속죄, 예수님이 속죄를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를 상징해요.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모든 인류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거부했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돼요. 그날이 이제 대속죄를 기념하는 날인데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 공중휴거의 나팔절이라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서 간격이 10일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아니겠나 그것도 추정하고 그리고 또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환난 받는 성도들을 상징하는데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10년의 총 기간에서 3년의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러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기까지의 기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를 계시록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는 자로서 휴거되는 모델의 교회인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자가 후보된다고요? 작은 능력. 나는 아무 배운 것도 없이 이렇게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자, 성실히 살아가는 자. 내가 우리 누구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적은 능력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올해도 우리 최천수 사님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프랑스, 유럽이 폭염 45도라는 걸 그래가지고 수천 명 죽었잖아요. 수천 명 죽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폭염, 일본도 태풍, 쌍방 태풍이 왔다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뭐가 왔어? 지진, 베네수엘라 지진과 폭염. 지금 유럽의 폭염. 그리고 폭풍.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도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폭염도 우리나라 난리 소문이 나는 때잖아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소문이 들리는 때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죽든 모르니까 소문이 안 들리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소식이 빨리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때잖아요. 난리와 난리가 났다는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장 좋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 나라 안에서도 나고 있죠. 이제 광화문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거 난리와 난리,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 나라를 장악했다 이런 난리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은 아니니라.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가 중공에 지금 아가리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라 우리 여전히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나라 삼키지는 것, 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거 무식한 거예요. 후진 마인드야. 옛날 사람. 지금은 전산이에요. 전산을 통해서 명령치기가 중국에 하달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삼켜지는 거예요. 전산. 컴퓨터로 장악되면은 장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게 많이 삼켜져 있는데 언제 삼켜진다? 바로 끝이 뭐다? 그 다음 구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재난의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 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겠죠. 뭐가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다. 교회가 올라가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시작. 뭐가 끝이야? 평안한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가 막는 자가 돼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앉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효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평안의 때가 끝이라. 그리고 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죠. 그러면 멸망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휴거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핍박은 받지만은 지금 주의 이미 휴거가 되고 너희가 남겨진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남겨졌다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배교의 사람이 왔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이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차리다. 막는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옮겨지고 나서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옮겨지기까지 이제 불법의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막는다는 거예요. 옮겨지기까지예요. 그러면 옮겨지고 난 뒤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불법한 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교회가 옮겨지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전쟁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쪽하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요쪽만 난리 겹쳐를 떨고 있죠. 근데 올라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세계 도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난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폭염이 곳곳에 있고 지진이 곳곳에 있다. 지금은 일본만 지진이 있고 베네수엘만 있고 미국 일부만 있잖아. 지금은 그때는 세계 곳곳에 이런 자연재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재난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남겨진 성도예요. 남겨진 성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족까지 피해를 봐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서. 그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그래요. 시야에서. 멀리. 잡히면은 순교하거나 많은 혜택에서 못 먹고 살아요. 불로 죽든지. 그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는 이제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만희 같은 자가 일어나고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특히 이제 많이 세상이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때 뭐가 사기꾼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지금 그래도 어려운 사람 보면 이거 뭐세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라. 지금 교회가 사라진 뿌리 때문에. 그러나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이 다 버리셔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다 지옥 보낸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겨진 성도한테 남겨진 성도.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라. 끝까지 너희가 그러한 환난을 견디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구를 데려간다고? 그냥 일반 밭에 있어서 밭일 하는데 평범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되 그 마음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깨어있는다는 것은 세상에 잠에서 이제 내가 아파트 이제 남은 삶은 이제 노년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노년을 대비해서 내가 나도 한 30평짜리 아파트 한번 살아고 떳떳하게 그냥 그랜저만 뭐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소망을 가득 차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잠이 든다. 세상이 잠이 들었는데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깨어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첫째는 내가 얘기하기가 미안한데요.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자, 어제 말씀,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중에 분양교회, 인본주의 교회 중에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후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부자인데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듣는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데키야 하나돌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휴거된 신약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흰 옷을 입고 우리 흰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예수님 안에서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 안에서 우리가 금면유관을 쓰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이런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보좌들이 앉아 있죠. 이기는 자가
이제 보좌들이 앉혀준다고 했듯이 24장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일어난 교회 휴거가 있고 5장도 이제 교회 휴거와 함께 하늘에서 있을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있을 일. 5장은 이제 내가 보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자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노트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토지 문서예요.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아담이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지구라는 구역을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에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차지했어요. 사탄으로부터 정당하게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했다.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했으니 내가 이제 너는 물러가라. 토지 문서예요. 내가 값을 치렀다. 이 지구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렀으니 너는 물러가라예요. 그래서 이 토지 문서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지구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토지 문서예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항을 하는 거예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아무 곳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면은 이제 이게 토지 문서로 이제 정당한 지구를 차지하고 사람의 영혼을 이제 지구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하늘로부터 행해지는데 그 인을 떼서 펼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친척이라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땅 아래에 보니까 또 하늘에는 천사밖에 없고 땅 아래 사람들 보니까 다 죄인이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한다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땅 아래도 땅 아래 사람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탄식하는 거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문서를 뗄 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내가 어린 양으로 죽었다. 힘없이 내가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람일까 아닐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자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린 양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구속제물이 되었다.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바로 처녀인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녀인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전되는 죄의 그 유전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녀인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 7뿔. 7뿔이란 뿔은 권세입니다. 능력이에요. 바로 전능자의 권세와 전능자의 능력이 예수님은 전능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이 있다. 전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 다 본다는 거죠. 전지하시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실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예수님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24장로들이 바로 검구와 찬양을 하고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을 올리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원어상.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 신부들이 하늘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땅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회가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휴거된 신부들이 이제 7년 환란 동안 그러한 사명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취했죠. 그게 합당하다고 이제 24장로들이 합당하다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은 24장로들은 바로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 심판자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옆에서 그 판단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역할, 배심원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 이런 구절 속에 이제 숨겨져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땅에서 심판할 때에 24 휴거된 교회의 성도들은 배심원 역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첫째인을 떼시고 둘째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환난을 주고 이 땅에 심판을 하실 때 마귀에게 또 심판을 할 때 합당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배심원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휴거된 교회가 땅에서 한국 우주 끝없는 새로운 그 땅에서 찬란한 존재 우주로 바뀌었을 때 만국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왕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휴거의 반열이 안 될 때는 만국에서 생육하고 끝없이 영원히 번성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때에 합당하도다 그인을 때에 이제 첫째 인부터 때 일곱째 인으로 딱 통해졌는데 첫째 인부터 때예요. 그래서 첫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무엇이 나오냐면은 내가 보면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팔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더라. 저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늘에서 그것을 이제 허락했고 땅에서 이제 어떻게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땅에서 첫째 인부터 펼쳐지는지 하늘에서 먼저 그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허락하자 이 땅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6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들림받지 못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전면에.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다?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끝자리에 지금 서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있지만은 끝은 아닌 시대. 그리고 교회의 끝 무엇이 끝이다? 교회의 휴거가 끝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의 때가 시작되고 마지막 때 환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70일의 시간, 7년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열리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진짜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지금 평범하게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5분만 조금 더 할게요. 진짜 5분 안에 끝나는데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염려하잖아요. 중공의 아가리에 지금 삼켜지고 있잖아요. 그거요. 교회가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지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땅에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 지금 제일 세계에서 살기 좋습니다. 날씨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요. 내가 봐서는 예수님의 휴거될 신부가 제일 많아요. 미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은 3억 몇 명의 인구가 있지만 미국이 제일 많고 내가 봐서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완전하게 삼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요. 휴거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중공의 아구리가 삼켜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교회가 있는 이상 완전히 완벽하게 아가리 삼켜지지 않아요. 난리의 소문만 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 왜 좌파들이 설치고 중공의 아가리 속에 삼켜지는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할까요?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술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평안하라 할 때, 밤에 평안하라 할 때, 그때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막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 되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2년 이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남았어요. 오늘 말씀 좀 급하게 했는데 좀 어려워도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여유 있게 딱 한 부분만 내가 하려는 얘기를 오늘 못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구절들을 지금의 때를 너무 많이 설명해서 시간이 꼭 가봤는데 다음에 때는 이런 것들을 생략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본격적인 말씀들을 전할 때 다 생략해버리고 그거 따라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그거 좀 읽어오세요. 한 10장이라도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런 계시록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어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하셔서 주님 첫 번째 강림하실 때 모두 다 주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을 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